주일이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5장 제목 시작. 기도하는 공동체. 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제일 마지막 거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에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 행동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도 혼자서는 결코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 다 어디 가셨어요? 예, 다 사라지셨죠? 예,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숯불을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숯불은요, 하나를 띄워놓으면 그 숯불 어떻게 돼? 죽어요. 근데 2개, 3개 뭉쳐놓으면 어때? 어찌된 일인지 활활 살아간다는, 교회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도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한마디로 무엇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맞죠? 믿음의 공동체, 아멘. 소망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기도의 공동체에 대해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고난 중에는 기도, 즐거울 때는 찬송.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 이런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찬송을 못해 라고 하는 핑계는 될 수 없죠. 늘 살면서 입술 가운데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기 트로트 가수 그
무슨 웅씨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 듣는 양만큼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듣는 양, 내가 듣는 게 늘 임땡땡님의 노래야. 그러면은 그것만큼 한번 찬송의 분량을 한번 채워보세요. 온종일 영땡님의 노래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은 한번 찬송을 한번 온종일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승리의 언어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까? 기도하고 살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일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원망이나 맹세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언어인 기도와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서는 기도가 7번 나옵니다. 몇 번? 예, 그래서 이 저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벽한 숫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고난을 만난 성도와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냥 평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반대인 경우도 있어. 그냥 위기 닥쳐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딱 단절하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스스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갈등과 문제와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사고, 자연재해와 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엇을 검색해? 병원에 가가지고선 의사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이거라던데요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이렇다고 서로 유튜브 주고받죠. 그렇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주옥 같대. 이유가 전공도 아니면서 전공인 척 괜히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유사과학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나 붙여놓으면은 뭐 이게 공기청정 음이온이 나와가지고선 공기청정이 된다는 물건 파는 거
뭐 암 환자 뭐 여기에 넣고서 물을 돌리면은 이 물이 육각수가 돼가지고선 암 환자가 세포에 침투돼가지고선 뭐 이렇게 이게 암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뭐 게르마늄, 특별히 뭐 게르마늄 많이 속아 넘어가시잖아요.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무슨 이온이 우리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치유한다라고 하는 거, 치유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유사과학이에요. 다 유사과학. 홍삼 판다고 그래가지고 몸에 좋대 해가지고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선 홍삼 사와서 먹는데 보니까 홍삼 함유량 0.01%. 이 뭐냐면은 저기예요.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먼저 검색하지 말고 유사과학 누가 좋냐 뭐 이런 거 그냥 평소에 때에 잘 잡수세요. 잘 잡수세요. 뭐 가리지 말고 물론 몸에 안 좋은 거 드시면 안 돼요. 몸에 좋은 거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쵸? 인터넷 해가지고서 뭐 이런 증상 뭐 찾아보죠. 온갖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래요. 찾아보면 정보와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에는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몇 시에 나와 이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대로 기도를 채워 나갈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역경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결단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으면서 늘 하는 게 의지가 약해서 못해요. 그 의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고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성급하게 입에서 내뱉거나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것 굉장히 경솔한 행위입니다.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기도해 보셨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2주, 3주, 4주, 한 달, 2달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아니죠. 맞죠. 그거죠. 맞죠.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믿음과 인내의 힘도 주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은 성숙과 승리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까지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무엇의 기회? 성숙과 승리의 기회. 무엇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성도는 연단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고난은 무엇이다? 위장된 복입니다. 복이 있는데 위장하고 숨어 있는 거야. 저게 고난 같은데 이게 피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난은 위장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고난 중에 더욱 무엇한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하는 말인데,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땅굴 파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터널을 가라. 터널 끝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목사님 제 설교 들으셨어요?
그럴 리 없겠죠. 언제나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 다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그거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굴은 무엇이다? 절망입니다. 막장이죠. 동굴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긴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빛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터널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은 은혜와 복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즐거운 사람은 무엇하라? 찬송하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분은 무엇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삶에서 언제나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는 기도하다가도 고난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함께 말한 것은 고난의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와 찬양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예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역경 중에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즐거울 때 기도는 거꾸로 얘기했죠, 지금. 그렇죠? 즐거울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여기 오타 났어요. 고쳐주시면, 다음 판형 내실 때 고쳐주시면 되십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 소리와 함께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에 찬양을 더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이 은혜와 복의 문이 됩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무엇? 병든 자를 위해 뭘 하라는 걸까요? 예, 한번 이번 단락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 타이틀도 좀 주세요. 네, 병든 자를 위해. 시작.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에 집중해야 할 또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14절에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는 병중에도 기도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질병은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많은 부분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질병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게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십니다. 장로라고 말하는 것, 성경의 장로라고 말하는 것,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장로는 당시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로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의 직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장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장로님들 혹은 교회의 리더십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이름을 바꿀 이런 목장의 목자님들,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님들, 장로님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소통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목사와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우리가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꼭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도 교회의 리더십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돼?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의사였던 누가도 동행했습니다. 고질병이 있었던 바울에게는 의사의 진단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각이죠. 의사가 누가가 따라갔던 이유가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따라갔다, 주치의처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고 한 것은 성도의 질병에 대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질병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름을 받으며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름은 당시에 중요한 약품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말,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주일날 한번 설교할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요 시리즈가 원래는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긴데 우리 11월 총동원 인도의 달을 맞이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목자이신 주님을 갖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짧게 포인트만 잡아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 풀 버전으로 함께 말할 때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은혜를 받을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무엇과 무엇?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사 맞을 때 맨 처음에 시원한 거 뭐 바르죠. 그게 뭐요? 알코올. 예, 그래서 소독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부은 거예요. 싸맨 후에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 기름을 바르는 간단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다? 아니다.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치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찰하고 치료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 말이냐 하면은 부평에 가면은 부평외과인가? 부평외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들어가면은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우리는 치료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써 있냐면은 부평외과하고 이 글을 쓰신 주학선 목사님 하고 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오셔서 뭐 진료 좀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료봉사한다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동수교에 와가지고선 의료봉사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여기 부평외과 원장님이 그러셔서 요 말씀을 갖다가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말이면은 목사가 당연히 이 말하지라고 말하지만 누구의 말이라고? 의사의 말이잖아. 의사의 말이잖아. 훨씬 좀 믿음이 가세요? 아이고 슬프다. 훨씬 믿음이 간대.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는 진찰하고 치료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의사는 꿰매지만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사람이 의사와 의학적 도움과 치료를 받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치유하려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막 안수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병이 있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뭐다? 아픈 사람에 대해 교회는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속회, 곧 목장이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하나됨으로 이어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앞으로의 속회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있는 설교문 읽고 그냥 헌금 걷고 그렇게 끝나는 속회는 가라! 이제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목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5절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해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연로하신 그런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옛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종종 들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니네 자녀 죽은 거 너 신앙생활 안 해서 죽은 거야. 뭐 이런 거. 병 나으려면은 교회 다녀야 돼. 네, 물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너희 신앙생활 하면은 병이 다 나을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정말 있을 수도 있어요. 교만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져가지고 실제로 암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봅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답이 나옵니다. 물론 죄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말씀은 성도가 아픈 성도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할 때 그 과정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병든 사람은 물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의 기도가 되며 의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기도하려면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해 꼭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새가족들 가운데에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 속회는 안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는 새가족이 종종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봐줄 작은 공동체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모이지 못할지는 몰라요. 원치 않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속해 있는, 내 목장에 속해 있는 속장은 그게 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보통 속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은 어때? 원래 안 나오니까. 원래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집이 멀어서 못 나오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회가, 그런 소그룹, 그런 목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간절한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한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능력의 기도자였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려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렇게 써져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아픈 형제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속회,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시작.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자, 야고보 사도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축복의 기도나 인사와 같은 형식이나 내용 없이 마지막 권고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간다는 것은 바른 길을 놓쳐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 중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신비주의적인 종교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는 헤매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헛된 길에서 헤매는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진리의 길을 떠나 헛된 길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한 자들의 손을 잡아 돌이키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해. 무엇으로 권면? 무엇으로? 보통 근데 권면하러 가면은 보통 어떠냐면 사랑보다도 분노가 앞서요. 화가 먼저 앞서요. 그래서 되겠냐?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벌 받는다. 이거 사랑으로 먼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 어떻게 하듯이? 기도해야 하듯이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영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몸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며 진리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중에도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멈추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의 교제를 멈추지 맙시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놀라운 영혼 구원과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고 앉아서 그냥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영향력 없는, 그리고 영양가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됩시다. 영혼을 구원하며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됩시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품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누가 잘합니까? 누가 잘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잘하는가? 누구?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를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그쵸?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영원하게